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처럼 빌립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빌립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또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빌립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가고 싶은 대로 갔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에디오피아 내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겠지요. 이 시간 우리가 여전히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또 여기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들어야 할 것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이방인 선지자 전도자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인데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최초로 사마리아 성에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처음으로 간 이 빌립이었는데, 이 전도자였는데요, 그곳이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 성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정착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마리아에 그냥 자리를 잡았다면, 그 사마리아 성의 최초의 복음 전도자요,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훌륭하고 멋지고 또 자신도 만족스러운 그런 인생을 아마 그 사마리아 성에서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그런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빌립은 일어나서 광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순종한 거죠.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이 고민하거나 망설였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 단순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는 지중해 연안에서 남쪽으로 쭉 수십 킬로를 내려와야 되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순종해서 걸어서 내려온 거예요. 빌립이 그렇게 그 먼 거리를 순종해서 내려왔는데 그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방인 중에도 더 큰 경멸의 대상이었던 흑인이었어요. 에디오피아는 히브리어로 쿠시라는 말인데 그 성경에 번역되기를 구스인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 저주받은 함의 후손,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시입니다.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을 내시라고 해요. 고자 역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신명기 2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저주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해 수십 킬로를 걸어서 찾아간 광야에서 고작 저주의 저주를 받은 구스인 내시를 만났다면 그것은 진짜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빌립의 상황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상황이 나쁜 사마리아로 옮겨가고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사마리아에서 다시 광야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 빌립의 상황은 계속 나빠지기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빌립의 행동은 정반대예요. 절망이 아니라 기대로 차 있어요.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사마리아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고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가야 할 곳에 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험이 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라고 하셨어요. 수레.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수십 킬로를 내려와 피로한 중에도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즉시 그 수레 앞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과 죽음의 광야길에서 빌립은 도리어 기쁨과 기대 가운데 달려나간 거예요. 내일 묵상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실 빌립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광야길에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순종의 걸음이 죽음과 저주의 길을 생명과 축복의 길로 승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을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빌립은 달려나간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 키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80년대에 유명한 설교자로 20년간 큰 명성을 얻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아내의 죽음을 겪고 나서 말을 못하게 돼요. 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못하게 되고 교회에서 더 이상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돼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질문과 의심과 의문 또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자신을 맡기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신앙의 고백의 시를 남기게 됩니다. 300여 편의 시를 남기게 되고 지금도 그 시는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또 누리게 되는 그 시로 우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이 목사님을 승화시킨 거예요. 저주의 길을 축복의 길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545장이 이 키싱 목사님의 대표 시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가 키싱 목사님처럼 또 빌립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으로 뒤덮인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로운 주님의 그 역사의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싱 목사님처럼 또 빌립 집사님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미 주신 믿음의 증거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단순하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주어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보고 눈앞에 있는 상황을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기쁨과 기대 가운데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생명의 그리고 축복의 현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에서 이미 주신 믿음의 증거들을 기억하며 광야로 달려나갔던 빌립처럼 우리에게 이미 주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증거들을 붙들고 어디든 기쁨과 기대 가운데 달려나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현장이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신비로운 역사의 마당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선포된 말씀대로 한 주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2022년 수험생 및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동네 미소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동네 이웃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전능하신 주님의 존전 앞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또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 상황을 피하기보다 그 상황을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상황 속에서 기쁨과 기대 가운데 달려나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생명과 축복의 현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비로운 그 역사의 마당이 우리 삶의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아버지, 죽음으로 뒤엎인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 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수많은 의문과 원망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믿음